성경을 읽다 보면 놀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담과 하의 그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의 삶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또 예배를 성공시켰다. 그 말은 예배가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이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 근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내 열심을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아주셨다. 근데 아벨에게 있어서 그 결과가 뭡니까? 살해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삶은 형통하고 때로는 좀 순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고난이 참 있고요. 그럼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장본인이죠. 근데 어디 무슨 이유로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가서 죽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분노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을 했는데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니까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런 예배를.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찬양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희생도 하고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친하지 않다. 이 예배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때로 얘기도 하고 때로 식사도 하고 때로 동행하며 놀기도 하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손살에 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친하지 않아. 딱.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오늘 예배자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너하고 친하지 않아.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 너희들하고 친하지 않아. 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전혀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리라, 전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리라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하게 지낸 적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오해하지요.
예수님은 뭐 저런 사람들하고 친해. 마치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좀 규격화되어 있었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규격화. 옷도 단정히 입어야 되고 머리도 잘 해서 나와야 되고 찬송도 잘 불러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앉아있고. 감사한 거는 그렇게 모르고 있는데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끄덕끄덕 해주시더라고. 난 그게 또 감사해요. 그러면서 알아듣나 봐. 집사님이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감사해요.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뒤에 느지막히 어떤 분이 반바지를 입고 반팔을 입고, 그래도 나는 벗지 않고 와서 너무 감사해요. 홀딱 벗고 오면 어떡합니까? 가서 뒷자리 이렇게 앉으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경책 갖다 주고 의자를 이렇게 빼주니까 툭 하시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근데 새벽 설교를 하는데 그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더라고요. 계속 불안해. 저 사람이 또 꼬부라진 소리로 알랄루야 또 이러면 또 어떻게 할까 아주 그냥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일찍 끝냈어요. 근데 그 다음 또 문제가 된 게 이분이 교회 저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전도 회원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거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 사람이 교회 와서 주무시네. 퍼뜩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 동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걸 제가 깊이 느꼈어요. 오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세관에 앉아있는 공식적인 세무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로마 황제의 신임장도 받았고요. 그 로마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력도 받았고요. 이거 아마 엄청난 돈을 매겼을 거예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권무술수가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이건 뭐 안 봐도 뻔한 겁니다. 근데 다른 본문하고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거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족보를 보니 어느 집안 사람인가 봤더니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인입니다.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레위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인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일을 하게 됐을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아마 이 레위인 세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어쩌다가 사람들이 다 천시 여기고, 사람들이 다 업신 여기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근데 먹고 살려니까 하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냥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탁 넘어지면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실수가 있었나? 이게 양심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아수르에게도, 바벨론에게도, 헬라에게도, 지금 로마에게 지금 그렇게
몹쓸 당하는데 뭐 그렇게 회개하는 집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예배도 사라지고, 이런 가운데 뭐 예배의 자유도 없고, 이런 가운데 누가 찬송을 하고, 이런 가운데에 누가 레인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레인은 전통적으로 이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었던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죠.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택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이 이걸 택한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임명장, 로마 황제로부터 빨간 도장 딱 박혀갖고 임명장 크게 걸어놓고요. 얼마나 세금을 잘 걷었으면 관원의 세금이 되겠어요. 이건 정식 공무원입니다. 로마의 위임장, 집안의 자랑이지요. 아니 어쩌면 자기는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참 그걸 보면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데 이 관원이 탁 앉아 있어서 하면서 돈을 세고 있는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해요. 나를 따르라. 이게 뭐냐면 제자가 되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뭐 11조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어떤 사람은 예배도 철저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은 뭐, 근데 그 사람한테는 제자가 되자 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제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뭘 느꼈을까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국주의적, 민족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이만한 칼을 항상 품고 다녔어요. 왜? 매국행위를 하는 놈들을 푹 찔러 죽이는 거예요. 제자인데도 아직 그 짓을 해요. 제자인데도 아직 칼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은 아직 이 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니까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칼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 아니 저런 거를 우리의 무리 속에 집어넣는다고? 아니 저거를 제자 삼는다고? 저 마태가 제자로 오면은, 저 세리가 제자로 오면은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 통성명해야 돼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자기 이름을 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만나면은 아유 아무개입니다.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이런 통성명.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런 게 먼저 돼야 돼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놀랍게도 이 마태는 두말 없이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그 은혜다. 제가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밖에 설명 못해요. 그 아까워서 어떻게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이 의미는요,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과거의 권력을 정리하고, 과거에 돈 받는 거 정리하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해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친구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몰라요. 여전히 그 친구들은 내가 그저 술 먹는 줄 알고 있고요. 여전히 그 친구들은 내가 간밤에 별다방 가갖고 그저 하루 종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내 친구들은 여전히 시장통에 가서 그냥 하나둘 주워 먹으면서 돈 걷는지를 알고 있고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이제는 이 일을 그만두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친구들을 다 불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또 들러 식사를 하는데 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제자가 되어서 이 삶을 정리해야 하는데 알지요, 뭐 다. 그 짓을 하면서 예수님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짓을 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짓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정욕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한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면서 그래도 되겠지? 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제자가 되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 결단, 이렇게 살기로 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가 보내준 신임장, 로마 황제가 보내준 위임장, 이제까지 권력으로 내가 시장통에 돌아가면서 다 빼먹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태가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제 친구들도 같이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은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거의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 이 공동체의 관계에 위기가 생겨요. 그저 이 예배의 자리에 딱 앉아 있을 때 그래도 품이 있는 사람들이 좀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 자리에 탁 앉았는데 그 옆에 냄새가 나고 이런 냄새 나고 저런 냄새 나고 그러면은 권사님 얹잖아요, 안 얹잖아요? 참을 수 있겠어요? 장로님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앉아 있어야죠,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 문화를 알고 그 정치를 알고 그 종교를 알고 그 환경을 알거든요. 근데 밥을 먹는데 이런 친구들이 가득 온 거면, 야, 예수님이 누구야? 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관심이 있는 건 뭐냐? 야, 예수님이 누군데 너를 이렇게 변화시켰냐? 너 왜 세리를 안 하냐? 너 그럼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너 여기까지 얼마나 이 돈을 썼는데 도대체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아마 마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호기심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부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쭈뼛쭈뼛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다 모여서 같이 먹습니다. 고기를 뜯을 거예요. 마태는 돈이 많으니까 소고기, 닭고기 요리 했을 것 같아요. 온갖 과일들도 이렇게 놨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초청을 했으니까 아마
평상시대로면은 위스키도 갖고 왔을 것이고, 그렇죠? 또 집에서 50년 된 뭐 이렇게 그 병들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같이 먹자. 근데 오늘은 분위기가 영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마태는 그래요. 예수님, 제가 이 친구들에게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친구들에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이 세리 안 해요. 예수님, 내가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걸 보여줘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흔쾌히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럼 없이 다 와서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민망할까요? 얼마나 민망할까? 우리들의 마음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내 자리에 좀 이렇게 향수 뿌린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좋지, 내 자리에 어제 먹은 그 냄새 풍기면서 앉아 있는, 나 거기 앉아 있고 싶지 않지. 이런 생각이죠, 뭐. 아니,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이런 생각 충분히 하죠. 아니, 예수님 자리에는 왜 이런 사람이 있지?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예배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찌르하게 동전 2-3개 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모아놨다가 퍽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걸 볼 때에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래도 그 자체로 어쩌면 권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의 열심을 보면은요, 그들을 보면은 정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반면에 이 마태 그 친구들, 하필이면 죄인들이 와서, 죄인들이라고 딱 명명합니다. 그들은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굴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마주 보시고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요 집사를 더 사랑할까? 나를 더 사랑할까? 알아맞혀 보세요. 그런 호기심 없습니까? 저도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그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보다도 저 사람을 더 귀히 여긴다, 그런 판단이 어느 날 쓰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감이 생겼어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게 뭐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데, 내가 그래도 40일 기도도 몇 번이나 했는데, 내가 그래도 철야기도 했는데, 내 생각대로, 제 생각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해. 비교해 보면은, 저거는 기도도 안 하고, 저거는 그냥 봉사도 안 하고, 저거는 예배도 안 드리고. 근데 더 사랑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오늘 이런 얘기하죠. 야, 너희 선생은 아직 그리스도라고도 얘기 안 해.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 이게 뭐야? 너는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친하냐?
배신하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게 얘기했냐면은 듣는 이 죄인들, 듣는 이 세리들이 참 민망했을 것 같아요. 왜? 죄인인지 알고 있어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 직업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마음 한구석에는 이 직장 다니는 게 참 편하지 않아요. 그걸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래. 야, 너 같은 사람을 제자로 뽑냐? 너 같은 사람을 목사로 뽑냐? 이거죠. 너 같은 사람을 장로로 뽑냐? 너 같은 사람을 권사로 뽑냐? 너 같은 사람을 제자로 뽑냐? 이러면서 이들이 쫙 모인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근데 이런 소리를 이 바리새인이 하니까 알고 있는데 죄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났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죄인을 불렀다고요. 그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아멘 하면 된 거예요. 치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 의미는 뭐예요? 나는 너 같은 인간에게는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 주셔야만 됩니까? 근데 오늘 바리새인에게 나는 네 곁에 없다. 나는 네 곁에 있을 필요가 없어. 너 혼자 잘하니까. 너 혼자 잘 믿어라. 이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만 돼. 이 사람들은 내가 먹여줘야만 돼. 이 사람들은 내가 이끌어줘야만 돼. 여러분, 혼자서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 받아야지 믿는 거지요.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잘나갖고 사는 거예요? 아니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요? 아니거든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예배를 원하지 않아.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사울 왕에게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원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뭐 예배 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칼을 품고 예배 드리거든요.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 사울 왕도 뭐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르지만 좋은 것 이런 거 다 합쳐서 뭐 예배 드린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사실 원한 건 아니었어요. 뭘 원했냐면 순종을 원했어요.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순종을 원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뭘 원했냐면 이때 국률을 원했어요. 이 국률이 뭡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은 어찌 제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은 어찌 여러분이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내 잘난 맛에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열심으로 해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국률을 원한다는 거죠. 찬양을 할 때도요, 하나님, 내 찬양을 잘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주일 성수했어, 이런 믿음, 이런 생각 아니고요. 하나님, 아이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 이 주일을 기억하게 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게 나를 이렇게 감동시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예배 드려줬다? 이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안 받으셔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제사를, 예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긍휼. 이 바리새인이 예배하면서 이런 소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냐? 참 멸시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옆 사람 멸시했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했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긍휼을 더 원한다. 긍휼. 이게 뭐냐면 불쌍히 여김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은혜의 여유가 있는 사람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요,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은혜의 여유가 없으면은요, 맨날 분이 있어. 분이 화가 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 예수님하고 공생에 3년 했지만은 쓸데없다고요. 막바지에 도망가잖아요. 막바지에 칼을 휘둘리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다 나와 있어요. 큰 숙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셔야 될 텐데 긍휼이 있어야지 받아요. 그래서 이거 첫째는 이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첫째는 이거고요. 내가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아마. 때로는 내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을걸요. 혹 내가 저거 아니면 내가 요번에 되는 건데, 아유, 이런 생각도 혹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안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이들이 죄인이었지만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저만치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잘난 척 그만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부족한 것을, 아니 나는 은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지금까지 세상 것 먹고 살았는데 만족함이 없었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살겠다고 제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접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 먹고 살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것만 먹고 사는 존재 아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하게 지내자 하고 오늘 마태에게 찾아온 것처럼 오늘 내 옆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오라 했더니만 나왔습니다. 그 마음이, 아니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길래 그는 그렇게 결단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 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래서 나 잘난 맛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국률 따라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